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LA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중에서 62세 된 목사님이 코비드로 돌아가시고 또 이틀 뒤에 75세 되신 또 목사님이 또 돌아가셔서 또 제가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침에 아내랑 교회로 오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족,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진짜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첫 달이라서 좀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제자들이고 사역자들인데 어떻게 좀 사역을 어떤 마음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짚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힘과 능력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친하게 교제하는 호주에 살고 있는 형제가 자신이 조금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뿐이라고 그렇게 적었길래 저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에 제가 댓글을 편안하게 달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형제의 말처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용기를 얻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또 네 번째는 그 은혜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며, 다섯 번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종교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 해도 큰 은혜죠. 근데 그거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관해
특별히 3번, 4번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있는지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스텝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그러므로는 앞에 언급된 내용들의 결론이 이제 곧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말에서 외인이라는 그 단어의 문자 그대로 이방인 혹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인은 이방인 혹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는 자원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단어 모두 유대인을 기본 개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외국인이요, 유대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 되도록 부르시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모두를 하나의 단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1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 이런 말, 외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뭐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로 이제 묶여진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을 성도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성도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시민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 역시 과거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이방인들의 현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동등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지요. 사실은 좀 이 개역 개정도 더 많이 좀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쓰지 않는 단어예요. 권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식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식구. 이 역시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의 그 현재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새로운 백성,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그죠?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 된 다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이게 부른 것은 그냥 됐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결혼을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 다음 결혼식을 해서 그 다음에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아웅다웅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가족이 된 다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걸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신앙인들 중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그러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땄어. 그걸로 됐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첫 스텝, 시작인 거예요. 시작. 가족이 된 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보다 더 높은 계획, 그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불러서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집,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재료는 돌이나 나무나 기둥이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짓기 때문입니다. 짓습니다. 하나님의 또 가족으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인 그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남기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 내버려 두시지. 각자 알아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제멋대로 살아가는 가족을 한국에서는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가족들 각자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가정을 보고 뭐라 부르죠? 콩가루 가족이라 부릅니다. 아주 안 좋은 의미죠? 저 집은 콩가루 집이야. 콩가루 집안이야. 하나님의 가족은 콩가루 집안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단합된 가정의 구성원이 되도록 불리워졌습니다. 앞뒤의 그 문맥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처치, 교회입니다. 처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울은 이 교회를 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집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있잖아요.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터가 무엇입니까?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은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세워지고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선지자란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나 선지자, 그죠? 이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 건물, 그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회사처럼 어떤 계약에 의하여서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편한 대로 무엇을 서로 약속한다고 해서 교회라고 불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립할 수 있고 또 존립해야 할 근거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최고로 최종적인 권위로 그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회단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삶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역자의 그러한 삶의 중요한 것이 그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다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또 아울러서 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나님 높일 수 있다고 그랬죠.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나님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토론한 게 뭐냐 그러면 목사가 언제 교회를 떠나야 될 때입니까? 라는 거 있어요. 목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 떠날 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생활비가 없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날 때에 첫 번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가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떠날까요? 사람들,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을 때에 말씀에 영향력이 없었을 때에 그때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그때 토론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향력이 없어. 그러면 목사들은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는가 보다. 그때 떠나야 되겠다라는 사역을 접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겠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중동 지방의 건축물은 오늘날의 그 미국에서처럼 나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뭘 주로 사용했습니까? 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돌을 돌 위에 촘촘하게 쌓는 방식으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사방에 그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서 집의 튼튼함도 결정되고 모퉁이 돌의 크기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도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걸 보니까 가장 컸던 그 모퉁이 돌 사이즈 크기가 11m였다. 11m. 11m를 양쪽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쌓았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엄청난 큰 돌이죠,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교회의 기초가 준비됩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쌓아올 수 있는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루는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열심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도 그 섬김과 행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주님으로 옳다고 인정함이 없으면 교회라고 불리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즉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인정과 고백이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날 때에 그때에야 그곳을 비로소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돌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얹혀질 하나님의 돌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돌은 여기에도 쓰일 수 있고 돌은 저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이 썩어질 물질 위에 선다면 우리는 그 물질과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명예 위에 우리를 의지한다면 우리도 그 허망한 명예와 함께 우리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족으로 불림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터전으로 하며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모임, 아무리 좋은 모임, 아무리 행복한 모임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씀과 고백이 존재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존재의 기반으로 모이는 곳, 바로 여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처로 정하시고 그곳에 지금 거하신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삼으시고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자기 집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힘과 능력은 그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전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자신의 생명으로 모퉁이들이 되시고 우리를 불러 그 위에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난 돌이기도 하고 또 둥그런 돌이기도 합니다. 찌그러진 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종과 겸손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난 부분을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남에게 양보하기도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의 성전을 짓기 위해 나와 닮지 않은 사람들을 내 위로, 내 옆으로 쌓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이 보다 많이 깎일수록 내 위와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그 자매가 나를 인해 벽과 담을 쌓으며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내가 다르다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성질을 부려버리고 화를 그렇게 한 번 더 표현하면 우리의 집을 짓는 집 쌓기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게 성질을 아버지가 내버리면 며칠 동안,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동안 집을 짓는 일이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번 성질을 부려버리고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위축이 되어버리고 집을 쌓는 일이 멈춰집니다.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2주일이 갈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교회가 집 쌓는 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양이 모두 다른 돌들이 높고 튼튼하게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드는 힘은 결국 사랑과 겸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돌이 깎이는 희생과 양보와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일을 통하여 내 자신의 속사람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더욱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내가 깎이면 깎일수록 형제 자매와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훈련으로 거듭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 삶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의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돈 많고 빽 있고 이런 사람으로 교회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물이에요, 보물. 이런 자세와 각오가 없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겉으로 아무리 큰 건물과 숫자 그리고 물질이 있어도 한낱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허망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에 맞추어 살기 위해 날마다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죽는 만큼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만큼 주님이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인 만큼
가족으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사람들을 또 보내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그러한 모난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맡기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난 부분을 깎은 만큼 서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깎이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깎이는 만큼 그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리 쓰이고 저리 쓰이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깎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은 와서 함께 묶어지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정말 깎이는 자기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각자 맡은 바 역할에서 건물을 교회를 지어갈 수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이 가장 믿을 만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든 자기를 죽기로 따르는 병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힘을 계산하시면서 무엇을 세시겠습니까? 교회에 조금도 기대나 간격도 없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당신을 위한 군대의 숫자에 넣으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기꺼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사람,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나와 너무나도 다른 옆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요, 교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런 숫자가 1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수백 명이야 못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이러한 교회 식구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작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성장과 배경과 믿음의 크기와 주어진 삶의 현실은 다르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다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깎아내는 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서 그래서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이루어 봅시다.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것은 같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내가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발견하면서 힘을 얻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형제님 자매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집사님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만나면 힘을 얻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을 조금만 더 먼저 깎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난 부분 조금만 한번 좀 깎아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야, 쟤는
조금 저 부분만 조금만 고치면, 깎아내면, 죽이면 더 이게 멋지게 아름답게 뭔가 될 것 같아.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서.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의 위치에서 볼 때, 우리 교인 식구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다 식구들 보면서, 저거는 조금만 깎아내면, 좀 고치면, 좀 죽이면, 정말 교회에 이곳에서도 사용되고, 저것도 사용되고, 모든 곳에 다 사용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각자에게 모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 조금만, 망치를 맞는 게 힘들지만 깎아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쓰시고 저곳도 쓰시고 막 사람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지 못하면 평생 자신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에 쌓아 올라갈 수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난 부분을 조금만 더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 쓰일 곳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꾸준하게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가족, 멋진 은혜와 평강교회가 됩시다. 2021년도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오늘 오승석 집사님은 일하러 가셔서 못 나오셨고요. 이혜원 간사님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 들은 것은 그 내용이고요. 다른 분들은 우리 또 교회 식구들 좀 못 나온 분들이 계시죠? 못 나오면 걱정되잖아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 좀 이렇게 전화 방문도 좀 해주시고 카톡으로 방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한데 그래도 늘 조심하시고요. 정말 이렇게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 세척 잘 하시고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조심해서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모난 부분들을 좀 깎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그 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길이 열립니다. 내 자신부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 제가 너무나 못난 부분이 많습니다. 깎이지 않아서 참 거친 돌이 될 때가 제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못난 부분들이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참 많은 그러한 못난 짓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참 교회를 세워가는데 목사인 제가 더 참 교회를 방해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 못난 부분들을 깎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올림픽 은혜와 평강교회의 한 파트로서 그 교회에 하나님 집을 지어가는데 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영광스러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복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귀하게 쓰임받는 돌들이 되게끔, 가족들이 되게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두 식구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그러한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주변에 지금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문제가 지나가서 참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더 능력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구한 이 간구에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거처하시기에, 거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러한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가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의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자신 위에 우리를 쌓아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쓰임받도록 양육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로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나가시다 보면 그 배지밀이랑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하나 가시면서 차에서 드시기 바랍니다.